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 계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메시아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유다까지 이어진 계보를 살펴보았고, 출애굽 당시에 나타난 유다의 자손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해 삼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대 위의 여인들을 살펴서 아기가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또한 바로 이어서 22절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태어난 모든 아들은 너희가 강에 던지고 모든 딸은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말씀과 같이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함께 또 형제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아들 베레스와 함께 요셉의 초청을 받아 이집트 고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파라오 뒤에는 그를 부추기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파라오를 움직여 메시아의 계보를, 메시아의 탄생을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존하셨고 메시아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말씀과 함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까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4대 만에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 역시 헤스론과 람의 세대를 지나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시대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유다 지파인 아미나답의 가문과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이 서로 결혼을 통해서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6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아론의 아내가 누구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아론의 아내는 바로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였습니다. 아론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나답이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의 장인어른인 암미나답의 이름에서 딴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는 주 앞에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고 나중에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외할아버지가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이었고 또한 엘르아살의 외삼촌이 바로 나손이었습니다. 또 우리 함께 민수기 10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4절 말씀 시작. 맨 앞에는 유다 자손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대로 갔는데 그의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하였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 유다 지파를 지휘하였던 대장은 바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습니다. 사탄과 파라오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멸망시키려고 하였고 특별히 메시아 계보를 끊어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아미나답과 나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태어난 아들은 바로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몬은 메시아 계보에 큰 특이점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여리고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 창녀 라합과 결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몬과 라합의 아들로 태어난 보아스 역시 이방 사람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계보는 오벳과 이새로 이어졌고 마침내 다윗 왕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살몬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또한 살마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역대기상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역대기상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통치자 나손을 낳았더라.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으며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더라. 네, 11절 말씀에서는 살몬의 이름을 살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 살마는 바로 나손의 아들이었고 또한 보아스의 아버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먼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 두 사람은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었다가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대신 전쟁의 날에 라합의 집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겠노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경은 이때 정탐꾼으로 갔던 두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중 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살몬입니다. 그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조카이기도 하였고 당시 여호수아와 함께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같았던 유다 지파의 갈렙과 매우 가까웠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2명으로 선발된 정탐꾼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몬과 라합의 첫 만남이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이 되는데 정확한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룻기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편 베레스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룻기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그것도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모압 족속의 한 여인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어찌 보면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한 권을 차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룻기가 참으로 놀라운 이유는 다윗의 계보와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메시아 계보를 보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또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으로 섬세하고도 세밀한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섭리 가운데 오셨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에서 괄호 7번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메시아 계보의 명확성이라는 문제에서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기 하 12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1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주께서 치심해 아이가 심히 앓음으로. 네, 이 말씀은 대언자 나단이 다윗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장면으로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왔던 이유는 다윗의 간음과 살인을 책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고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앞장서게 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단은 바로 이 죄를 책망하였고 다윗은 주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돌이킴을 보시고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죄를 치우시며 다윗을 이 일로 인해서 죽게 하시거나 왕의 자리를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처럼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들을 빼앗길 것이라는 처벌이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었는데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말씀처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밧세바가 아직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15절 말씀에서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계보는 오직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만약 지금 이 아이가 잘 살아서 잘 자라나서 다윗의 후계자가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는 사실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해쪽 속 우리아의 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계보에 그러한 어떠한 혼란이나 논란거리가 없도록 이 아이를 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사무엘기하 1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보고는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러므로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죽었나이다 하매. 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메시아 계보에 그 어떤 혼란도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밧세바가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에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잠시 프린트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괄호 7번 아래쪽에 있는 항목을 참조하시면서 어린아이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곧바로 죽는다 하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태어나서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받아 하늘에 가는 것일까요? 다윗의 아이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와 같은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된 어떤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찾아보고 비교해 보면서 성경적인 결론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계속해서 메시아 계보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사무엘기하 12장 22절과 23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 수 있으리요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 언급한 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시도록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죽은 후에는 씻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아이에게 갈 수는 있어도 아이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여기에서 자신이 아이에게로 갈 수 있다고 말한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다윗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아이에게로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윗은 하늘을 가리켜서, 낙원을 가리켜서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옥을 가리켜서 말한 것일까요? 우리 함께 시편 51편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먼저 가장 윗부분에 기록된 설명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대언자 나단과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돌이키며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들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의 죄와 불법들을 지워주시기를 기도하였고 깨끗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네,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새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아이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의 만남을 가리키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늘에서의 만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율법은 바로 죄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참으로 정직하게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그는 너무나 철저하고 분명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율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양심의 의식이 없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무죄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1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은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 법정에서도 어떠한 관련 법이 없을 때 어떠한 일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에서도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율법을 가지지 못한 선악의 기준을 가지지 못한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범법이 없는 무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신명기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탈취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어린 자녀들, 그날의 선악을 알지 못하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원리를 어린아이들의 죽음과 연결해 본다면 아직 선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율법이나 양심의 의식이 없는 아이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바로 그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 구절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른 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과도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선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정의로우신 심판자이시므로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 또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으로부터 계보가 잘 이어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6절 말씀에서 다윗 왕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역대기상 말씀에서는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주께서 치시매 라고 현재형으로 우리야의 아내가 라고 표현되었던 반면 여기에서는 과거형으로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밧세바가 과거에는 우리야의 아내였지만 우리야가 죽은 이후에 솔로몬을 낳았을 때에는 다윗의 아내였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개정 역본에서는 우리야의 아내에게서라고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야의 였던이라고 하는 과거형의 표현만을 삭제한 것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NIV 새 국제역에서도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하게 과거 완료형으로 had been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한글 개역 개정 역본에서만 현재형으로 우리야의 아내에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계보에 대한 매우 강력하고 심각한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았던 그 아이를 죽게 하실 만큼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으신 그 섭리와 역사를 무시하는 사악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야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므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보를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구약의 역사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주목해서 보아야 할 몇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처럼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는데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칠게 대답하다가 왕국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한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쪽 진영의 유다와 베냐민을 통치하게 되었고 그와 이름이 비슷한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이 북쪽에서 권력을 잡아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명절마다 유다의 영토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보는 북왕국이 아닌 바로 남왕국 유다 왕들의 계보, 즉 다윗 자손들의 계보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프린트의 3번 박스 내용을 다루게 될 때 편집된 계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1장 8절 말씀에서 3명의 왕이 생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마지막에는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구약 성경에서는 프린트의 3번 박스에서 괄호 2번 항목에 화살표로 연결해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요람은 아하시야를 낳았고 아하시야는 요아스를 낳았고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았고 그 다음으로 아마샤가 우시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요람의 자손들의 명단이 3명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의 계보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또 익숙한 방식대로 7의 배수라는 숫자로 구성되도록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이름인 14라는 숫자가 강조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여기에 생략된 3명의 왕이 북왕국의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 여왕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생략된 왕들이 연속으로 3명이나 등장하였는지 그리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어떻게 유다 왕국을 차지하고 여왕이 되고자 하였는지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유다 자손의 통치자 나손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메시아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보 안에는 참으로 자세히 말하고 언급하고 설명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또 껄끄러운 이름들과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보를 통하여 자신의 섭리와 권능이 어떠한지를 보이기를 원하셨고, 또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지를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